여러분은 요새 무엇에 바쁘십니까? 그 바쁨 속에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바쁜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지혜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고작 이 땅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적은 무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 필요한 것 알고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먹고 살게 해줄 테니 두렵고 정신없고 바빠도 내 삶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삶의 정향을 따라 나에게 나아오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번 값지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시간은 너무나 빠릅니다. 삶의 삶과 그 길을 고민하는 시간을 여유를 갖고 차일피일 미루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도대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는 위로와 도전의 감상을 즐기기에는 인생의 마지막 날은 급박하게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은 우리의 상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든 그날은 내 생각보다 빠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잠시 주어져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따뜻한 당부의 말씀에 마냥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제 걱정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과 의지만을 품는 것에 어쩌면 만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급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던 주님은 이제 우리를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 낮추시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급박하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늦은 밤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잠든 새벽 12시 그리고 3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오시겠어?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오시겠어? 하며 잠들어 있다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잠든 것이라 하십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안심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은혜만 누리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두 손에 열매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랍,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가라브의 명사 코르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코르반은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줬다 뺏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었어도 열매 맺을 수고가 없다면,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이 썩어버리고 말았다면 삶에 무슨 영광과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은 사할린과 러시아 북방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저 동토에서 우리 조상들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먹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그 추위 속에서도 이 소망, 종자 씨앗을 품에 안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얼어붙은 땅,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다는 그 죽음의 땅에서 선조들은 생명의 땅을 일구고 그리고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뜻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저 살아내는데 급급하지 말고 멋지게 살아내보라는 말입니다. 땅에서 얻은 물질과 기회로 하나님을 얻고 또 사람을 구하고 돕는 마음을 돕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구원해내는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 말씀이란 씨앗,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내가 너에게 두었으니 이 죽음의 땅, 얼어붙은 동토에서 심고 경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영광의 백성이 되리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지금 가난하고 힘들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심고 열매를 거두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될지를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하시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현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씨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짧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니 걱정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내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단호한 어조로 바뀝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곧 올 것이다. 도둑이 언제를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그와 같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너무나 단호한 어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누군가를 특정하시지 않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42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되어 주인을 대신하여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이 인생의 빈들에서 내 적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주님께 올려드려 그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이 빈들에서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외로운 빈들에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향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를 보며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의 기쁨과 영광이 될 터이니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너가, 이 새벽을 깨우는 네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주기를 바라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을 보시며 그 모든 소유를 믿고 맡기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내가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내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겠구나. 이야, 멋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이미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 믿고 또 아직은 만날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 살게 될까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야 하니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종 취급하게 됩니다. 다 나를 섬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삐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떠납니다.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 위해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 함께한 이들을 종으로 부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성경은 바로 이것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월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주의 있는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맞아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이 맞아도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때려서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병원에서 환우 한 분과 대화하였습니다. 10년 전 암을 치유해 주셔서 퇴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암이 재발하고 10년 만에 다시 입원하고 보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코르반, 예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마음에 잇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잠시 숨가쁜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이 삶의 길에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소망하는 자에게 허락된 이 길, 오직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